산이라고 하면 어떤 산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산이 떠오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산에 대한 내용을 꼭 이해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2주 뒤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장담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은 비유한 산, 돌, 우상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 돌, 우상은 육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을 특징을 빙자한 영적인 것이 있는데요. 육적인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신의 산과 같은 육적 산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돌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그 돌판은 실제 육적 돌이었죠. 또한 모세 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바로 육적 우상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예언서에서는 이러한 육적인 것들을 비유한 영적인 산, 돌, 우상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그 비유의 답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한 산의 참뜻은 교회와 성전과 같은 조직체입니다. 그러면 비유한 돌은 무엇일까요? 돌은 심판의 말씀과 심판권을 받은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유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 스승, 곧 거짓 목자를 뜻합니다. 왜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비유의 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유한 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산은 평지보다 높은 곳으로 많은 흙, 돌, 나무 등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영적인 산은 영적인 흙, 돌, 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들으신 바 영적인 흙이나 나무, 돌은 다 사람을 의미했죠. 그래서 영적인 산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인산인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신앙세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요, 성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나 성전, 또 이와 같은 조직체를 산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산을 알아보기 위해 산의 비유 성구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은 주 재림 때의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사단 소속의 멸망자들이며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사단 소속의 멸망자가 들어와서 사로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보니 이때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주 재림 때에는 도망가야 할 구원의 산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산으로 도망을 가시겠습니까? 지리산, 한라산,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으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망가야 할 산은 육적인 산이 아니라 비유한 영적인 산임을 아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비유의 참뜻을 깨달아 약속한 구원의 산에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귀한 산의 참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출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집 전자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육적인 산일까요? 육적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산으로 비유한 것이죠. 높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말씀의 차원이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교회 성전과 같은 조직체가 영적인 산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서에 등장하는 산은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성경의 예언서에는 세 종류의 산이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언의 노정순리대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인 산도 세 종류의 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배도의 산, 멸망의 산, 구원의 산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배도의 산이 무엇이냐? 바로 배도자들이 모인 조직체입니다. 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의 목자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소속에서 사단 소속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배도의 산의 대표적인 산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에게 넘어갔으니 에덴 동산이 사단 소속이 된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또 소속이 옮겨지는 배도의 산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3장인데요. 계시록 13장 6절에는 하늘 장막이 나옵니다.
이 하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요. 뒤의 내용에는 하늘 장막 성도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배도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배도한 하늘 장막이 하나님의 소속에서 사단 소속이 된 주 재림 때 배도의 산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불붙는 큰 산이 바로 심판받아 세상으로 버림받는 배도의 산이요, 계시록 13장에 배도한 하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럼 멸망의 산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는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에 보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을 실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육적인 그 옛날의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음녀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있는데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귀한 짐승을 통해 들으셨듯이 이 음녀와 짐승들은 거짓 목자, 즉 멸망자들의 조직체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계시록에서는 산으로 비유했는데요.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음녀 소속 7머리를 7산이요 7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앞에서 들으셨듯이 영적인 왕인 목자를 말하고 7산은 7목자가 주관하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산이 계시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멸망의 산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실체가 나타났을까요? 정말로 그 실체가 나타났다면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더 들어보시면 예언대로 나타난 실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배도의 산, 멸망의 산을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어느 산으로 가야 될까요? 구원의 산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구원의 산은 또 어떤 산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처음에 비유성구로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을 때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으니 이곳은 소속이 옮겨진 배도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자들의 조직체는 바로 멸망의 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도망가라 하신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네, 바로 구원의 산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서게 되는데 만방이 그리로 몰려온다고 하십니다. 그럼 말일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어떤 산일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시온산이죠. 그리고 이 시온산의 실체는 계시록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만국이 와서 경배할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만국이 와서 경배한다고 하니 이사야 2장 2절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이 증거 장막 성전은 계시록대로 나타난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증거 장막 성전은 나타났을까요? 네, 이곳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천국 비밀도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도 다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증거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만방이 모여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비유한 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비유한 돌의 참뜻은 심판의 말씀과 심판권을 받은 옥자입니다. 육적인 돌에 단단하고 부딪혀서 깨뜨린 특성을 빗대어 사단의 비질리를 깨뜨리고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의 말씀과 그 심판권을 받은 목자를 돌로 비유한 것인데요. 영적인 돌의 설명을 위해서 돌에 대한 비유 성구인 계시록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읽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여기서 이긴 자가 받는 흰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의 흰색 돌멩이를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성경 다니엘서 2장에는 뜨인 돌이 우상을 쳐서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쳐서 부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이 돌은 과연 육적인 돌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 비유한 영적인 돌의 실체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죠. 영적인 돌은 두 종류, 곧 하나님의 돌과 사단의 돌이 있는데요. 먼저 성경 속 하나님의 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실 것인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겠다 하셨으니 이 돌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믿으라 하신 이 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예언은 예수님 초림 때 성취가 되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언한 시온에 둔 그 돌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온에 있는 이 미드라시 돌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신 것일까요? 5세 때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돌판에다가 기록하여 그 말씀으로 심판하게 하셨는데요. 전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기록된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돌의 실체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의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본 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심판하는 권세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판권을 받으신 예수님은 초림 당시 누구를 심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부패한 육적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와 잘못을 드러내신 거죠. 하지만 당대 목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기분 나빠하면서 심판권을 받은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돌이 되어 그들을 심판했던 겁니다. 그러면 주 재림 때는 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될까요? 주 재림 때는 계시록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흰 돌은 바로 심판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심판하는 흰 돌을 받은 이긴 자는 누구일까요? 이긴 자는 계시록 2, 3장에 장막에 들어온 사단의 무리 니골라단과 싸워 이긴 자를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 10장에서는 천사로부터 열린 책을 받아먹은 자요, 계시록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접이 되어 배도자와 멸망자를 증거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목자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자세히 듣게 되실 겁니다. 계시록 성취 때는 이 말씀과 같이 이기고 예수님으로부터 흰 돌을 받는 이긴 자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주셨다는 건 그를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땅의 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경대로 이긴 자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이긴 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흰 돌을 받은 약속의 목자와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들도 흰 돌을 꼭 받으십시오. 다음은 사단의 돌인데요. 신명기 32장 31절에서 33절에서는 대적의 반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사단 마귀요, 사단의 반석은 사단의 거짓 목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반석이요, 본문의 대적의 반석의 실체는 사단의 말을 받은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는요, 배도한 장막 선민이 굴, 산, 바위 틈에 숨어 예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데요. 굴과 산은 사단의 조직, 이방 교단을 의미하고 바위는 이방 목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에게 권세와 말을 받은 목자를 사단의 돌로 비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소속의 돌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돌인 참 목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유한 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존의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상이나 당군 신상이나 돌아가신 조상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우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한 우상의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상은 거짓 스승, 곧 거짓 목자를 뜻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신 10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육적인 우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 이방인이 금, 은, 나무, 돌 이런 걸로 아무 형상을 만들고 신이라고 섬겼던 것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서에서 우상은 육적인 우상의 특징을 빙자한 영적 우상, 곧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우리 비유성부인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우상은 우상인데 말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하는 우상이 불상이나 당군 신상에다가 건전지를 넣어서 기계적으로 말하게 한 것을 뜻할까요? 아니겠죠. 그럼 이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을 숭배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곧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상 숭배를 하셨습니까? 육적인 우상은 우리가 당연히 숭배를 하지 않겠지만 내가 계시록 성취 때 출현하는 영적 우상을 알지 못한다면 꼭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꼭 알아봐야 하겠죠.
육적인 우상의 특성,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요. 생기가 없어 말하거나 듣거나 보지 못하지만 사람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육적의 우상을 특징을 빙자한 영적인 우상의 참뜻은 영적인 생기인 말씀이 없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는 거짓 목자를 우상으로 비유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참뜻의 근거를 말씀드리죠. 하박국서 2장 18절에 보니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를 우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거짓 목자를 우상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우상과 거짓 목자의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또 결국을 알리라. 꼭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가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소송을 일으키라 말씀하십니다. 소송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는 건데요. 너희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면 우상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하신 거죠. 우상은 장례사, 후례사를 진술할 수도 없고 복을 내릴 수도 화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우상이 뭔가를 해줄 거라 생각하고 존경하고 섬기게 되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도 이 우상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장례사와 후례사, 곧 예언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복과 화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자를 열심히 섬기면 무언가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 목자가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으니 허망한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천국 비밀도 비유도 알지 못하고 예언도 예언대로 나타난 실상도 증거하지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짓 목자가 비유한 우상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한 돌과 우상의 실체를 알아봤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의 실체도 알 수 있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33절, 34절, 35절 우상을 친 돌은 세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 2장의 예언을 보니 뜨인 돌이 우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뜨인 돌의 실체는 초림 때 하나님께 심판권을 받은 목자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뜨인 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했던 초림 때 우상의 실체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하시며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터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 모퉁이 머릿돌의 실체는 초림 때 심판권을 받은 목자이신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그 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초림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당시 제사장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였으니 이 돌에 깨어지고 부서진 우상의 실체는 초림 당시 목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재림 때는 누가 우상의 실체가 될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요. 앞 시간을 통해 들으셨듯이 본문에 비유한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곧 멸망자를 짐승으로 비유한 거죠. 이들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목자들이니 이들이 바로 사단의 거짓 목자인 우상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또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15절에 보시면 땅 짐승에게 생기를 받아 말하는 우상도 출현합니다. 아까 우리가 비유 성구로 읽었던 그 말씀의 우상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 말하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겠죠? 계시록 13장의 말하는 우상의 실체는 불상, 단군, 신상 같은 것이 아니라 선민 장막에 되어진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심판하는 주 재림 때 뜨인 돌의 실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계시록 2장 17절에 흰 돌을 받은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뜨인 돌이 우상을 심판하고 이루는 해상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우상과 같은 거짓 목자들의 조직체를 심판하여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비유한 이스라엘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주 재림 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 2장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는 언제 나타나냐? 바로 주 재림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 심판하는 흰 돌을 받은 이긴 자가 바벨론 우상의 조직을 심판하여 끝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떠나가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이 영적 새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나라가 바로 우상을 심판하고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에서는 이 나라를 만국이 와서 경배할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을 심판하고 창조된 영원한 나라가 성경대로 이 땅에 나타났다면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을 영원히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비유한 우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정리가 되시나요? 비유한 우상이 거짓 목자라면 그 목자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가 될까요? 네,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의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목자의 거짓 교리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막 성민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장막 성민들이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것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거짓 목자의 비질리, 곧 거짓 교리를 먹는 것을 책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실체를 증거할 수 있는 자는 바로 계시록 13장의 사건의 현장에서 짐승과 싸워 이긴 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할게요. 비유한 산은 교회와 성전과 같은 조직체를 의미하고, 비유한 돌은 심판의 말씀과 심판권을 받은 목자를 뜻합니다. 귀한 우상은 거짓 스승, 곧 거짓 목자를 뜻하고, 영적 우상 숭배자는 거짓 목자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우상의 재물의 실체는 거짓 목자의 거짓 교리, 곧 사단의 지식, 교리, 교훈이 되겠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우상과 같은 거짓 목자의 조직체를 심판하여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 재림 때에는 사단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힌도를 받아 바벨론의 조직체를 심판하여 다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게 되겠습니다.